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서 보면은 그 감나무가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잘 맺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열매가 훨씬 많이 맺지 못했네. 이게 몇 그루 안 되지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보기에 참 씁쓸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똑같은 감나무인데 그때는 가을이 되었는데 갑자기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서 그 가지가 처져서 찢어질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힌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감나무도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풍성해졌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걸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보기 좋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얼마 되지 않는 열매를 맺은 걸 보여 돼서 씁쓸했고, 하나는 풍성하게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따뜻하고 참 보기가 좋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나는 풍성한가? 아니면 나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열매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겠죠. 대부분 내 인생이 고작 이것인가? 또 이것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대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나의 만남이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느꼈던 보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인 것처럼 나도 그런 열매를 꼭 맺어야겠다.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잘 받아서 여기에 나오는 풍성한 열매 그리고 풍성한 인생, 그걸 내가 꼭 성취하고 말리라.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작은 씨앗으로 심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안착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내가 볼 때나 남이 볼 때나 참 보기 좋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포도나무로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햇빛이 조도와 또 열기가 또 온도가 강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은 것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런 것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나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자 봐라. 근데 이것의 주인은, 이것의 관리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주인이 와서 가지치기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게 우리 주인이 하는 역할이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라고 생각해.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 가지를 그때그때 잘라서 참 보람되고 멋지고 보기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길 원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나의 말을 잘 받아서 지금 깨끗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나도 내 안에 있겠다. 왜 이 열매가 맺어진 줄 아니? 그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지 않느니. 열매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포도나무를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게 풍성한 포도나무, 풍성한 보기 좋은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나로 내 인생에 가져와서 나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과 잊지 못하는 인생을 다 그대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 시작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심어진 사람, 심어진 것. 그 심어진 것이, 그 씨앗이,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열매를 점점 맺는데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 지금이라도 나는 풍성한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한다.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워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것을 많이 읽으려고 하면은 지쳐서 보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결국은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심으세요. 딱 붙잡으세요. 그냥 흘려지고 또 들리는 말로 그냥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심는 겁니다. 자, 모내기 할 때 그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풀리파리 같은 한쪽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나 그 물속에서 하나 딱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꼭 심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가 여러분의 열매를 맺고 하루가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막 오래 믿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뉴얼이 딱딱 있지만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기가 싫고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잠깐의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하다 말다 하는 모든 그 번민 속에서 인생이 아우러져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이면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다. 이게 공부하는 거는 되는데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아무런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시작점은 말씀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거.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차가 다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심는 것.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여러분 신앙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고 멋있게 하는데 못하냐?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것에 쑥 흔들리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심어서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생에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내가 참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이제는 봐요. 앞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총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실제적인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 끝에 있는 가지.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열매는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딱 있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가 딱 그 자리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잘 심어져서 잘 안착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열매는 어디서 붙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꽂혀 있느냐 없느냐로 열매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가지를 잘라서 딱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니?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이게 근무점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깎여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결국은 그 가지가 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린다. 두 번째는 주님과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로서 떨어지지 마라. 근데 주님이 그 앞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열매 맺지 못한 걸 가지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열매를 자꾸 맺지 못하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 스스로가 가지를 자기가 잘라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위의 데이터를 보면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이곳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큰 복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딱 끊고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가이질하기 전에 본인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단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든 떠나지 말고 떨어지지 말도록.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판기 누르듯 딱 누르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고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심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응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는 1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2번 열매 맺은 데도 있어요. 하도 태양열이 강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장기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인해서 나는 결코 이 심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심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심고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네게 할 일이 있다. 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가 이제부터는 통하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심어지고 떨어지지 않은 그 고생의 기간을 잘 붙어 있고 끝까지 붙어 있고, 그럴 때 네게 마음이 확신이 오지, 말씀이 심어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의 마음에서 자신감이 올라오지? 그때 네가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 말씀의 이 현장감을, 이 축복을 우리가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찾았던 내 인생이, 그래, 내가 결심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겠어.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말씀이지만 내 가슴 속에 심고, 그 어려운 기간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있다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네가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매를 맺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가? 고민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열매는 종합적인 모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6천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4천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우리가 미국 싫은 부분이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미국이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 가장 흉작인 나라, 어느 나라죠? 북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사람 다 탄압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독재 국가,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국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꽁지입니다. 열매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눈에 보이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거, 우상숭배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은 어때요? 핍절하기 그지없는 그대로 거짓골의 나라가 돼버린 모습.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개개인차가 다 똑같이 이 원리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포도나무, 내가 꼭 돼야겠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외우려고 가지고 가슴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말씀만 가슴에 딱 넣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을 또 조금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걸로 힘이 되게 해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덧 이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로 변모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은 열매를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부터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기 좋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고 우리 하나님 보기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척박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매일매일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영적인 경험, 실질적인 경험을 우리가 다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